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영광의 왕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시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동은 46문 요한복음 1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고 복음을 전하는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돕고 따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와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시면서 채찍으로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내어 쫓으시고 돈 바꿔 주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성전을 정하신 후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 광경을 바라보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말을 하기를 네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며 또한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실문을 하자 요즘 시세말로 한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대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대답을 하시기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서냐? 하늘로 서냐? 아니면 사람에게 서냐? 라고 물으시자 저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 모여 의논을 합니다. 만일 하늘로 서라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할 것이고 만일 사람에게 서로다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김으로 백성이 두렵다 무섭다여 예수님께 대답하여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도 저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가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치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혼인잔치의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어떤 자는 적다고요?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경고의 종을 울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유대인들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보편적인 구원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뒤흔드는 충격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닫고 청함을 받은 자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보편적인 이런 삶을 살지 말고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로 만족하지 말고 택함을 받으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교회 안에는 청함을 받은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 저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베푸신 천국잔치에 나와서 말씀의 떡과 은혜의 음료를 마시고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먹고 마시냐를 삼가 조심하며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밝히시고 계신 말씀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육신중심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보편적으로 많은 구원의 증거로 제시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저들의 주장대로 무조건 믿고 따르며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저분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을 근거로 전하는 제한적인 구원론을 따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올바르게 깨닫고 판단하며 여러분이 결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인 구원론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제가 전하는 제한적 구원론이 어떻게 다른 것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들이 주장하고 내세우고 있는 만인이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 여러 곳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중에 히브리서 9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데 살펴볼 것 같으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리라고요?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며 증거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복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한적 구원론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잔치에 참여한 자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0장 21절 28절 말씀을 증거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어떻게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날에 있을 광경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께서 밝히 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리라. 그러시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주천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답은 둘 다 하나님에 관한 구원에 관한 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따라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고민하고 생각할 문제가 아닌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라 당연히 예수님과 그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구원의 주체가 아닌 단순히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유력한 말을 하든지 누구를 능가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그 주인을 능가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스승이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능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정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을 받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의 밥이 되어 기록된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자랑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지만 종놈이라는 분수를 잃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혼난다고 말을 하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 말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저 사랑의 교회 전광훈 목사처럼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저들의 말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 구원을 베푼다는 그 말씀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바울의 사상을 비춰볼 때 초림 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무모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다시금 재림 때에 죄와 상관없이 무모한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전하는 복된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들이 생각하고 전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바울 사도가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히브리서 6장 4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전한 생명의 복음은 거짓 복음으로 사람을 기만하는 그런 자로 그가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종들은 성경에 기록된 저자들의 사상이 무엇임을 이해하고 그의 복음을 전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지엽적으로 성경의 단어 한 장 또한 한 구절만 보고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복음을 전혀 다른 복음으로 왜곡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말하는 것이 아니하는 자기가 말하는 자기 복음으로 이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어 함께 침몰하는 참으로 딱한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6장 4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전한 바울의 생명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어떡한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땅이 그의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그가 전한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참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가르침과 주장은 심하게 사단에게 미혹된 오염된 말씀임을 깨닫고 저들과 섬기는 교회를 멀리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종관계를 바르게 성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고 종은 종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종관계라는 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알고 하나님을 주인을 주인답게 섬기며 종은 종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정립이 안 돼요. 종념인 주제에 주인의 명령을 위곡하여 전하며 마치 그렇게 해도 되는 양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저들은 과연 누구의 종이일까요? 단언컨대 종놈인 주제에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을 하찮게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 주인의 명령을 위곡하여 전하면 그는 마지막에 불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금 옛 구습과 습성으로 돌아가서 죽고 썩고 없어질 육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사망에 이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예 할렐루야 아멘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부르신 그 큰 은혜를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으면 다시금 죽고 썩고 없어질 허무한 곳에 굴복되어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사랑에 매여서 그 뜻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답은 죽고 썩고 없어질 험한 세상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같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밥을 먹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고 일을 하더라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하고
봉사를 하던 헌신을 하던 이웃을 도와주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며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던 밭에 나가 일을 하던 찬양을 하던 운동을 하던 오락을 하던 돈을 벌던 등산을 가던 모두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6절 8절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로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를 거기서 새 생명을 주셨고 태어나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면서 저 생명의 나라 구원의 나라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말을 하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억만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남은 삶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 때 나와 여러분은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어떤 것은 혹 30배, 혹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천국 창고에 수장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밝히신 내용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종류의 사람은 모두 다 불못에 떨어질 버린 자들에 대한 말씀임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해바라기 같이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는 상관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큰 은혜를 받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양과 염소로 구별하여 심판하던 우리의 신앙을 심판하겠다고 경계로서 엄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단에 미혹된 육중심의 목사 그들의 잘못된 거짓 복음에 속아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며 적당히 세상을 즐기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고통당하는 부자처럼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말고 나사로처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르침으로 모두 구원함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 뜻 안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신앙생활과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저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